11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점차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속하여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그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에 맞서 싸우기를 이번 주도 지난주도 앞으로도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안에 고백의 중심되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세한 고통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복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혼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그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복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복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챌린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모두 기억하며, 주님, 2주 남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모두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 자기에게 해도 되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반가운가요? 진짜 반가워요. 여러분 오락실에 가면, 혹은 오락실 아니라도 어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펀칭 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빵 치든지 아니면 발로 뻥 치는 뭐 이런 펀칭 기계 있으면 꼭 길 가다가 사람들을 유혹해요. 남자들 무리들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한번 쳐보자 이렇게 막 하네. 그래서 누가 더 얼마나 높은 수치가 나오는지,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선생님들 한번 해볼까요? 현민쌤이 많이 나올리시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묘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끗이라도 더 높으면은 왠지 이렇게 챔피언이 된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위험해가지고 하다가 손목을 다치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던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오락 기계처럼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반가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축복하는 이 간절함과 신실함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호구를 하면은 그 강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게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가끔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말씀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누군가를 향한 반가움, 사랑, 감사, 축복하는 마음은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그윽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이기도 해요. 근데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몸 따로 마음 따로를 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내가 이상하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 그 이전에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우리의 반가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살짝 더 입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인재쌤도 와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성경 말씀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거보다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죽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부터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온갖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생활한 지가 벌써 3일째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 날짜가 3일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심 한복판이나 우리의 삶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군것질하기 쉬운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어떤 이벤트 행사 막 하면은 막 그 노점상들이 와서 막 팔잖아요. 이 뭐 여러 가지 어묵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만약에 도시락을 싸웠어도요, 먹거리를 준비했어도 이미 다 동이 나고 바닥이 나 버릴 그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3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떠냐면 정말 많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이 어른만 4,000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 수에 쳤던, 물론 그때 당시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인 남자들만 4,000명이고 만약에 여성들, 어린 아이들 혹은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미 나와 함께 보낸 지가 사흘인데 먹을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자 오늘 우리 모임 파하고 자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가다가 길에서 큰일을 만날 것 같은데 쓰러지고 말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조금은 화도 나고요.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이렇게 대책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들었던 거죠. 사흘씩이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3일을 짠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깜짝 이벤트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신들 좀 먹을 것도 좀 가지고 와라. 혹은 잠깐 우리가 여기서 멈췄다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재시작하자. 뭐 이렇게라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 상황 위험하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오세요. 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건데 벌써 그게 하루 이틀 사흘이나 지나고 있는데도 왜 내버려 두셨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느라고 바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귀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먹고 마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까짓 거 좀 굶어도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3일쯤 금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도 37일을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너무 불경스러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급박한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됐었을까? 좀 엉뚱한 이런 좀 불평을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제 불평을 아셨는지 한 구절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어떤 이벤트, 기적 뭐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고백하시는 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예수님만 따로 뭔가를 먹으셨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고 7개의 떡이 있으니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또 생선 2마리가 있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나누어 먹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도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 역시 이런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말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또 다른 무엇에 제 마음이 조금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 이 또한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고 제자들을 연단하는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일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거나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무언가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걸 더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에겐 먹고 마심이 너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며칠쯤 굶어보았습니까? 굶었다니까 미안해요. 며칠쯤 금식해 보았어요? 하루, 이틀? 혹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뭐 사달라는데 안 해준다, 내가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니까 단식 투쟁 막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착한 것 같아요. 단식 투쟁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라고 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포기하고 그래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순간 만나면 이때만 지나면 되는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혼자만 먹고 마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남은 평생의 양식,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자손 대대로 먹을 거리를 확보한다는 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 먹고 마심을 해결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음에 팔리게 되고 욕심에 휘둘리고 죄에 휩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근데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먹을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허덕허덕하는 게 아니야. 창조 때에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했는데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온천한 만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이 닮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이 형을 보면서 형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릴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 욕심에, 죄에,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긍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났다, 아니다, 너는 나보다 더 못났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병들었거나 돈이 없거나 배고픔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서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존재적인 긍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우리 거울에 있는 내 얼굴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음직한 긍휼함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너하고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수자이 달라, 내가 더 돈을 많이, 이런 차원에서의 우월적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애쓰고 힘이 드는지, 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풍파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러면서도 손 내밀어 하나님을 만지며, 예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애틋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삶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자들의 고민은, 지금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고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샌드위치 데이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샌드위치 이렇게 초대하려고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일을 해나갈 때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몇 명이 나올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라고 하는 이 고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무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그걸 언제 다 준비하나, 어떻게 준비하나 라고 하는 고민들이었죠. 문제가 보였고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제자들을 문제 해결사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문제에 있어 그럼 너희가 가서 이렇게 잘 도와줘야지 하는 해결자, 능력자로 세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 이전에 너희가 이 사람들을 보느냐,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월함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오는, 아래로 보고 깔보는 이런 긍휼함 얘기 아니라,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여가지고 사람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 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 잘 하지 못해도 돼요.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어려움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보고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문제를 척척척척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능력과 역량과 그 다음에 이 돈도 많이 버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척척 해결해 나갈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더 잘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보느라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보느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히려 사람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거나 귀찮은 존재가 되거나 사람들을 알로 보거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일을 해야 될 때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 알아서 사랑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생명을 살려내신 그 사람이기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모두 다 감사하고 더 잘해서 더 감사하고 아주 잘해서 아주 감사하기를 이 한 주간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욱 사랑에 힘쓰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품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 그곳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시작의 고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애쓴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더욱더 축복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반가워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만들어낸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를 하여 주시는지요.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선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에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옵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들었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어져서 더 큰 역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 감사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들을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교회 예전과 같이 교회 3층 로뎀나무 카페로 11시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노트에다가 적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월 기도문이 새로 나왔습니다. 11월을 맞아서 기도문이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수감사절 소식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이제 2주 남았죠? 2주 맞나요? 네. 네, 2주 남았는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한 주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제 선생님이 영상 링크 공유해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에 감사했던 일들 그런 생각나는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조금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모두 한 주 동안 감사한 일 가득한 삶이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